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은혜의 심령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십자가의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로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인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을 종료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게도 됐는데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는 환영했다는 뜻에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호산나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산나라는 구호였어요. 그래서 호산나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예배 때마다 낭독했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면 사복음서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6월절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날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250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한번 생각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50만 명. 그 역사적에 보면 그때 양이 약 25만 마리가 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명만 곱해도 2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절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말도 아니고 어린 나귀냐? 그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스가랴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건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입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옷가지를 피고 종려나무를 갖다 깔았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진행형으로 돼서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신호 나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 시대에 승전에서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이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환영하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성할 때 최고로 환영하는. 그때 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통해서 바닥에 깔면서 그들에게 대한 최고의 예우로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이분은 우리의 장군이요 유명한 승전자다 그렇게 환영했다. 그거를 똑같이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 이게 중요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달라는 그 호산나. 그래서 이 날은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산나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외쳤을까? 호산나는 감격의 외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얼마나 아픈가는 우리나라 조상들을 생각해도 그럽니다. 시문이라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나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이 민족의 시인이었어요. 그는 조국의 해방이 오는 날 정말 삼각산이 일어나고 한강에 물이 막 용솟음 치고 난리를 치게 될 것이고, 자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느 선비가 길 가다 뱀인가요? 둘둘 말려서 죽을 때 야 종을 2번 치면 내가 살린다 해가지고, 근데 은혜를 갚기 위해 까치가인가 까마귀인가 까치인가 탁 2번 쳤더니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었다, 뭐 그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려준 까치가, 뭐 그 얘기가 있지요. 자기가 조국이 해방되면 머리로 종로에 있는 그 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쁨을 알리고 싶다라는,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시를 썼겠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그래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좀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하도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좀 진정을 시키라고 말해.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줘요. 뭐냐면, 야 너희들의 마음에 이런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너에게 뭐가 없는 거냐? 간절함의 열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간절함의 열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우리도 좀 떳떳하게, 다윗 왕국이 세계를 지배했듯이 우리도 그런 나라, 정말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뭐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백성, 그런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 봄이 온 것 같아요. 어제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보니까 목련이 확 펴 있고요, 산기슭에는 개나리가 다 펴 있고요, 이제 벚꽃이 막 일찍 핀 데는 폈고 이제 막 몽우리가 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봄에 피는 꽃들은요, 아니 원래 꽃이라는 게 잎새기가 탁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착 펴야 되는 건데, 아니 얘들은
잎새기가 나오기 전에 지가 먼저 꽃이 펴버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봄꽃은요, 겨울 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무는 적어도, 꽃은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막 몸부림치고 있다가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 벚꽃이다, 나 복년이다 막 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절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지.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인생의 꽃이 피고 인생의 축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놀라운 감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간절한 외침은 어떤 그냥 순간적인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의 분출인 거예요. 그 분출, 그런 간절함의 소원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엉엉 울고 있더래. 그래서 부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엉엉 우냐? 그랬더니 내가 요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주님을 묵상해도 감격이 없어.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영이 살아있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호산나. 그건 뭐냐면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외침인 거라는. 두 번째로 호산나는 구원에 대한 절박한 기도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을 사실은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가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호산나예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하다, 나를 좀 구원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호산나 그들이 외쳐서 불렀던 건 좀 우리 살려달라 말이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정말 살게 해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식민지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0세쯤 되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뭐 많이 살아보신 건 아니야. 이미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암울했는가, 얼마나 홀대받았는가. 그러니까 그래 장에 가다가 이유 없이 뭐 칼 같은 거 소유하고 가다가 순경한테 들리면, 그때 일본 순경한테 들리면 그냥 두들겨 맞고 경찰서 끌려가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검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뭐예요? 이 절박한 삶, 여기서 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한 주간이 남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간절함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소원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런 부르짖음에 호산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고 계실 때 길가에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간절함의 소원을 가졌어요. 뭐예요?
눈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인간답게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눈을 뜨고 말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더듬더듬거리고 찾아가서 그 문턱에 이제 털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고쳐달라고,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위하여 오기를 주느냐, 무엇하여 주면 좋겠니? 근데 요 사이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 예수님 오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난리라. 막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경에 뭐래요?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두려워요? 사탄이 두려운 거야. 막 방해해, 바쁘게 만들고. 교회에선 다니엘 기도해도 나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바쁘니까 내가 뭐 잊고 살아. 그냥 사탄이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게 똑같은 그 사건이 그 중간에 있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즘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내 삶의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와 내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생각을 사탄이 싹. 근데 바디메오가 여기서 잘한 게 뭐예요? 굴하지 않았어요. 방해에 굴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막 열심히 할 때 막 새벽 기도하면 막 교인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면요, 동네에서 어떤 녀석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옆에서 막 오토바이를 따다다닥 그것도 막 하면서 거기서 부릉부릉 그러면 방해를 해. 거기서 졌으면 우리는 안 됐을 거야. 근데 졌을까요? 안 졌으니까 더 부르짖어 기도. 부릉부릉 하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방해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절규하고 부르짖게 되는데 사탄이 방해해요. 야, 바쁜데 뭐래. 아이, 너 뭐 힘든데 뭐. 그러나 중요한 게 간절하면 뭐예요? 부르짖게 돼요. 호산나 이 기도는 뭐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절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 호산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고침받고 우리의 인생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사실 이 찬양은요, 구약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고 자기의 나라를 바꿔주고 자기의 삶을 바꿔줄, 당신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또 이 호산나의 이 찬양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양을 받으소. 여기서 주라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임을 믿고 구하는 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 바디메오의 응답을 받은. 셋째는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오산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천군 천사도 찬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거.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한 젊은 신학생이 당시에 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왔어요. 한 신학생이.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만나치나 거기 스케줄이요 꽉 차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에서 설교하고 내려오시는 그 동선에 이렇게 서가지고 목사님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이 친구가 영어를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 잘못하는 말로 막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 목사님 내려가다가 가다가 저 친구 왜냐 이렇게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하여튼 지금 뭐 목사님 만나겠다고 난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딱 5분 만나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5분 어디를 가야 되는 시간 딱 5분을 만나서 잠깐 동안 물어봤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레릴이라는 분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 해.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줬대요. 주님의 기도라는 책. 근데 이 레릴이가 그 5분 만남을 통해서 주님 가르친 기도, 호산나의 기도, 그 기도를 배운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레릴이가요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목회자가 된 거죠. 호산나의 기도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사순절의 기도, 이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불렀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